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도 예배 중에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영국의 빅토리아 왕을 태운 그 특급 열차가 안개가 짙게 낀 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 앞에 검은 형체가 손을 흔드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검은 형체였습니다. 교랑 구간이라서 급히 열차를 멈추었고 승무원들이 밖에 나가 보았으나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이상하다 싶어서 조금 더 나아가 보니까 웬일입니까? 교랑 한가운데가 급류에 휩쓸려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약 그 검은 형체가 아니었더라면 여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강 아래로 떨어져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겨우 교랑이 복구됐고 열차는 무사히 런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형체가 무엇이었을까? 갑자기 나타났던 그 검은 형체가 무엇이었을까? 기차 헤드라이트 밑을 조사하던 기관사는 커다란 나방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방의 날개 한쪽이 나이트 유리에 붙어서 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열차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보았더니 그 죽었던 나방의 날개가 깃발을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그 보고를 받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게 된 것 주님 지켜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1950년 9월 28일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나서 서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9.28 서울 수복입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을 되찾게 되었을 때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맥와더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이 행사에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그때 맥와더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함께 이 주기도문을 내웁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멋있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하심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사야 43장은 1절에서 7절까지에서 야곱을 부르시며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첫째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둘째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셋째는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이스라엘을 물이나 불이 삼키지 못할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가 사랑해서 너를 창조했다. 내가 사랑해서 너를 만들었다. 만드신 그분이 왜 필요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창조하신 여호와를 믿어라. 또 구속하였으니 살아가는 중에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도 믿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났다 하는 얘기는 민족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무서워했던 홍해바다를 이 사람들은 건넜습니다. 민족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것이 장관이었습니다. 또 불 가운데로 지났다 하는 얘기는 선지자들이 핍박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런 역사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느냐.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믿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만 믿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무대로 해서 한평생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고 이건 감출 수 없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구원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유대 나라가 죄로 인해서 망하는구나. 이 나라가 죄로 인해서 망하는구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린다면 그건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70년 후에 이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결국은 사막에서 꽃이 피듯 너희들에게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영광의 새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 나라를 치시고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해 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은혜 입은 자는 은혜 받은 증인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찬미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게 됨을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인물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힘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불러라. 그렇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새 길을 열어주시느냐? 왜 은혜를 더해주시느냐?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시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해라. 여러분,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하고 괴롭히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웬만큼은 자기네들 뜻대로 되었다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문화정책을 그 다음부터 썼습니다. 문화정책. 그 문화정책 1호가 뭐느냐? 술집이었습니다. 둘째가 유곽이었습니다. 유곽은 사창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 술 마셔라.
잘한다. 술 마셔라.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빠져서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뇨?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코가 비틀어지게 마시고 유각에서 심신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을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애국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민족을 망치게 하는 정치에 딱 걸려든 겁니다. 절망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잔재가 지금도 술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을 많이 마십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 날을 잊어버려라. 뼈아팠던 것, 억울했던 것, 분했던 것 집착하지 말라. 탓하지도 말라. 원망하지도 말라. 바벨론도 원망하지 말라. 애굽도 원망할 것 없다. 원망하면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밝은 내일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살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새 출발하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찬송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은혜 받은 자는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는 사람은 압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 비행기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특징은 공기를 잡아 당기면서 몸체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프로펠러였습니다. 요즘의 비행기는 분사식이라고 해서 공기를 뒤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공기를 뒤로 밀면서 몸체가 앞으로 나가는 형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밀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픈 과거, 어두웠던 과거, 열등의식 쓸어버리고 찬송하세 찬송하세 새 노래를 부르면서 힘차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미를 많이 불렀습니다. 다윗은 역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도 과거를 생각한다면 가슴 칠 일들 많습니다. 쿠데타도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가슴 칠 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이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는 찬양했습니다. 새 은혜를 받았습니다. 밀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에서는 할렐루야가 먼저 시작합니다. 시를 부를 때 할렐루야를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도 또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끝마칠 때도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을 많이 했던 다윗이 망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을, 아픔을, 어둠을 밀어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더 찬양을 많이 부릅시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하는 자를 통하여서 멈추지 않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기는 노래입니다. 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요, 잘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이 뭐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은 내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